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 그럽니다. 더 붙이면 말세 지말이라 그럽니다. 세상이 다 됐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정점에 이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불사르기에 의해서 간수한 바 된 세상이라 이렇게 베드로후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핵시로 인해서 한반도를 복잡하게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운 나라도 시면 불안해하고요. 그런 생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 대국 속에서 샌드위치 되어가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북한의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안전 불감증에 살아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이쯤 되면은 한국 국민들이 벌벌 떨고 사들기 하고 먹을 걸 장만하고 뭐 준비하고 싸들기 할 텐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래서 안전 불감증에 걸렸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자, 이 세대 살면서 우리는 젊은이나 늙은이나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눠가면서 특별히 이런 말씀이 유행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10대는 신상품, 20대는 명품, 30대는 정품, 40대는 10% 세일, 50대는 50% 세일, 60대는 창고 대방출, 70대는 분리수거, 80대는 폐기 처분, 90대는 뭐 이것이 폐기 처분한 마지막에는 소각해야 되겠죠. 소각품입니다. 자, 우리 장로님은 무슨 상품이에요? 10% 세일. 이순자 권사님은? 이순자 권사님 60대는 뭐라고 했어요? 60대. 이순자 권사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 창고 대방출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백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고 있습니다. 젊거나 늙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 근신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평균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조선시대 40세에 왕조실록에 보면 왕들이 평균 수명이 46세입니다. 당시 왕들이 풍족한 의식주 생활에 최상의 의료 혜택을 받았을 텐데도 해갑잔치를 한 왕은 조선왕 중에 27명 중에 6명밖에 없어요. 당시 백성들이 평균 수명이 35세였습니다. 영유아 사망률도 높았고 충치로 인해서 염증 때문에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 평균 수명은 25세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요절입니다. 요절. 유럽에서 평균 수명이 45세 이상 되는 나라가 처음 생긴 것도 19세기의 중반에 있었습니다. 문명의 발전과 농사기술 그리고 평화가 수명 연장의 축복을 안겨준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몇 세라고 그래요? 80세라고 그러죠. 누가 더 오래 삽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가 더 오래 삽니다.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삶의 질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책방에서 이제 책 공부를 하다가 떠오르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직장은 보통 몇 세에 은퇴합니까? 세상 직장에서는 55세부터 시작하지요. 55세 은퇴했는데 일자리가 없다면 이란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뜨는 이야기로 은퇴 난민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난민이라는 것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제 겨우겨우 배를 타고 목숨 건져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 찾아가는데 다행히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안 받아들이고 쫓아보면 얼마나 비참한
민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행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책이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노후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후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노후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후에 살 집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땅을 알아봐야 될 것이고 노후를 함께 할 좋은 친구를 찾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할 게 아니라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 앞으로 살면 30년 더 살겠는가? 내 나이 72세인데 내가 보통 몇 세까지 살란다고 그랬어요? 120세까지 살았는데 그러려면 지금도 50년, 약 50년. 자,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힘들게 성도 여러분,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준비를 안 하고 계신가요? 답이 없어요. 예번이고 아니면 아니라 했는데, 자, 저는 이사를 몇 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가보기도 하고,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도 이사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은 쉬운 일이나 넓은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가는 것은 참 힘듭니다. 처리하기 어렵습니까? 살고 살던 짐을 버려야 되는데 평생을 모은 짐을 아무 생각 없이 아까움 없이 버릴 수가 있는가? 이것도 다 힘써서 모은 재산인데 그러면서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어서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집으로 이사갈 때는 이사집 센터 아저씨도 마음 편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좁은 집으로 이사 간다면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이 버릴 짐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사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버릴 짐을 버리기 위해서 여러 날을 직장에서 퇴근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이사를 하는 것 참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입니다. 짐을 옮기는 이사도 그런데 우리 영혼을 옮기는 이사는 얼마나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인가. 그건 참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려면 가서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몇 가지 준비해야 되느냐? 3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천국 갈 3가지 준비 시작.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자 시작. 최근에 집이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신문에 대문짝같이 광고가 났어요. 조합한 전원주택입니다. 대지가 몇 평인지는 알지 못한 계산할 수 없는 넓은 집입니다. 넓은 집. 건물은 한두 채가 아닙니다. 계절마다 옮겨 다니면서 살아도 될 정도로 그런 여러 채의 집이 있습니다. 잔디마당이 있는가 하면 수영장이 있고 심지어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까지 있는 그런 넓은 땅, 좋은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문제지요. 가격은 얼마일까요? 천국에 갈 집, 그 집 가격은 얼마예요? 영혼 따라합시다. 공짜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가격은 공짜입니다. 누구도 원하기만 하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기가 쉽습니까? 예수 믿으면 조건은 예수 믿으면 돈 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간다는 거죠. 저는 그 광고를 보자마자 입주 신청을 했습니다. 저 모르게 제 아내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입주 모집 광고가 나왔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합니다. 아직 입주 신청을 안 하셨다면 사랑하는 힌두교회 성도님들이 꼭 신청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뭇거리면 언제 입주 마감이 될지 모릅니다. 마감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좋은 집을 공짜로 준다고 해서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믿지야 본전이라 생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모르게 우리 아버지가 다 지불했다.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저 보라고 광고를 낸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산다 보니까 별일도 있구나. 행제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 다행입니다. 공짜가 아니라 아버지가 값을 다 지불하고 사주신 것이니 더 안전하고 안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제서야
왜 입주 자격에 그런 글이 써 있는지를 이해가 됐습니다. 입주 자격 보면은 조건은 단 예수를 믿어야 함 그랬습니다. 따라서 단 예수를 믿어야 함. 아버지가 내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다 예수님께 지우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후에 우리에게 내가 내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 너희는 그냥 오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찬송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와서 살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가서 살면 그 집이 누 집이 될까요? 가서 살면 내 집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이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작. 몇 년 전에 천주교 교황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뒤라 더 관심이 많아졌지요. 교황이 방문하는 나라마다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리고 한국 교회까지도 절책거렸습니다. 심지어 교황이 방문할 때마다 교인이 한 해에 50만 명 감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교황이 방한을 앞두고 한 일간지 기관 글을 읽어보면 천주교는 우리가 너무나 다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기고민에서 무신론자 할지라도 선을 행한다면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고를 해놨습니다. 교황은 신앙이 없으면 양심을 따라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교황의 말은 인간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10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교황의 말은 성경이 가르친 것은 아주 입에 드는 말입니다. 교황의 말은 따르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무신론자가 할지라도 선을 행한다면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왜 믿어야 합니까?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믿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됩니까? 뭘 믿습니까?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믿기 때문이다.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우리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음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된다. 죽어야 된다고. 그 죄값을 치러야 할 사람은 같은 죄인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내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내 죄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예수님의 삶을 강조하지 않는가? 죽음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는 없답니다. 모든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사람의 생애나 가르침 또는 모범적인 삶을 강조하며 거기서 영감을 얻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부분 한 주간에 많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4분 1을 기록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3분 1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거의 절반을 기록해 놨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강조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인도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 무엇일까요? 피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피해 종교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피해 종교요, 생명의 종교다. 구약도 신약도 피해에 대한 이야기인가 바로 성경입니다. 어떤 분은 그 말합니다. 구약 성경 장세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피가 쭉 흐른다고 합니다. 이 피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구약이 끝나는 부분에서 신약으로 넘겨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다 넘긴 다음에 나타난 글이 넉 자로 무슨 써 있어요? 다랍자 신약성 전서. 예, 여기서 분명히 신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라는 부분을 떼어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신약과 구약의 구분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약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신약의 시작은 마태복음 1장 1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서 말하는 세계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입니다. 저는 신약이 이 족보로부터 시작된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 그러나 성경은 경계 없이 읽기 시작했을 때에 신약의 시작이 족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신약의 시작은 족보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시작입니다. 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까?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아담으로부터서 흐르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피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 때문에 복음 중에 참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 외에는 그 피를 알지 않은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천국으로 이사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생을 잘 반납해야 시작. 이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어딜까요? 이 집은 천국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을 잘 반납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우리를 몸을 반납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흙에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흙으로부터 잠시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집도 돈도 명예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조건 없이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또한 반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 갈 때 집까지 싣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림살이와 가족만 함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면은 뭐예요? 이 살림살이와 가족만 함께 가면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새로운 집이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집입니다. 이 집에는 우리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오래 살다 보니까 낡아집니다. 허술해집니다. 낡으면 결국 내 영혼이 이 집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 반납하고 떠나야 할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 바랍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면 서서히 빌려온 몸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고 결국은 내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고 죽음은 낡은 집을 두고 새 집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그 집은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이사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정리하고 짐을 줄이고 몸을 가볍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천국은 좋은 집이라고 이렇게 소문나 있습니다. 그 집은 공짜라고 말합니다. 아직 입주 신청 안 하신 분 있다면 아직 늦지 않습니다. 입주 신청을 서둘러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래 떠나다니다가 결국 다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함께 살려고 왔습니다. 이 아들을 받아주십시오. 아버지여, 영원히 사는 길은 멀지 않게 있습니다. 그저 아버지께 아들이 왔다고 하면은 아버지는 두 손을 쫙 벌리고 품어 안아줄 것입니다. 순교하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면 천국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주목사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라. 나는 내 주님 앞에,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다. 더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또 죽어서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한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이다. 나에게는 이 사고가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명언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인도교회 성도 여러분, 이사갈 준비를 잘 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찬양을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시대는 어려운 시대에 말씀하시는 맞이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 정말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불안할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 안심하고 찾아갈 집이 있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죽음을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인데 뭘 준비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경자